우리는 지난주에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험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유혹에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한순간에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사람이 무너짐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거를 알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기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기식으로 각색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각색하냐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키는 복의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함으로 교만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바꿔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으로 가져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짐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라막는 쇠사슬로 묶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거워지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각색에서 끝나서 그 말씀이 기준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당장에 불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꼬드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흐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라는 확신이 아마도라고 바뀌게 되면 여러분, 죄는 금세 어느 사이인가 내 가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뭐래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응원을 드립니다. 다음 단계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이게 맞아. 주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믿어질 때, 경험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판단이 더 지혜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는 이미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무엇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자,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흩어지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세상의 말이, 사람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참고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죄에 잡혀먹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벌려 내가 먹여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죄에 대한 책임은 죄를 지은 자가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가장 치열한 현장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디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죄를 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죄는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요. 여러분, 아담은 눈이 밝아졌긴 했어요. 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와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증오하게 되고 자신을 미워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언제나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내면의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죄는 내 내면을 파괴시킨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위로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평안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질까요?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탓합니다. 아내를 탓해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탓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탓해요. 죄는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양이라도 죄는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영생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육체적인 죽음도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 은혜는 뭐냐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한 인간을 실어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자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덮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의 개인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오늘 십자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책임을 떠나주셨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상대가 변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릎 꿇을 때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꼭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질책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도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